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과부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남편이 없어도 요즘에는 살기가 괜찮은 시대지만 오히려 남편이 없으면 더 잘 사는 시대지만 예전의 시대에는 남편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시대죠. 그때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구약시대 때에도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많이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돌보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 때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가 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거절당하고 계속 거절을 당해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더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처음에는 몇 번 거절하다가 후에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과부 같은 존재인 걸 압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소연할 때가, 내가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비참함과 가련한 존재임을 알고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존재임을 알고 가난한 과부와도 같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울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할수록 인센티브를 걸겠어요. 보너스를 걸겠어요. 집중하면 집중하는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여겨지면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잘 집중 못하고 못 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곳저곳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아울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어떤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네, 거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다른 데 가서 손 벌리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 간구를 들어주는데 자주 와서 괴롭히면 그 간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찮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다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도 밤에도라는 뜻이에요. 잠에 들어서 꿈속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낮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간절하다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하느라고 잊어버리겠습니까? 친구 만나느라고 잊어버리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고 그 머릿속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밤낮 부르짖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눈 감고 기도하든지 손 들고 기도하든지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마음에 품는 게 기도예요. 마음에 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잘 때에도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밤낮 그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 품고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마음에 품고 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해서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기도의 내용인데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냐 하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바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과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 그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마음밖에 우리 마음속에 가진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모습을 더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단 한 가지의 원통함, 정말로 단 한 가지의 분하고 원통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도 왜 내가 이렇게 안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왜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내가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와도 같이 육신의 문둥병자가 육신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이 정말로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상태에서도 그 영혼의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합당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으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나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있느니라. 죽어가는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내가 늘 살기를 원하는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교회가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인생은 더욱더 꼬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교회에 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사는 게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짓인 것 같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내가 몽둥이를 들고 가서 두들겨 패야 속이 시원하지.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절대 무시 못하지. 내가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난 절대 그렇게 못 산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삽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없어야 할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예요. 악한 생각들,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욕심들과 세상 사랑과 교만한 마음들과 우리에게 없어야 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없어야 할 것이 다 없어진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속이 채워져야죠. 없어야 할 것이 다 없어진 것이 최소한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지게 해달라는 것이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콕 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왜 중단합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되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나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나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납니다. 왜 예수 믿고도 이렇게 안 변합니까?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해요. 나는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있고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아니 새로 갈아치운다는 게 아니라 남편을 바꾸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식도 내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해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새 세상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새 하늘과 땅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역사인 줄로 압니다. 지금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라는 얘기는 믿음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실 걸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렵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안 변하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예수 믿고도 주님 닮지 못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죠. 예수 믿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지 못하는 내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에게든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고 맞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는지, 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들로 채우지 못하는지, 참으로 우리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법도 알았고 기도의 내용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딱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기도의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이니까 의뢰이 그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의무적으로 하겠거니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하나님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하면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이 변화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